할렐루야. 우리 수요 사경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 함께 준비 찬양하시면서 우리 수요 사경회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1절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3절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4절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1절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 사경에 말씀 전하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그 말씀에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수요 사경에 하나님 온라인으로 하나님 불러주셨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정말 그 놀라운 그 은혜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정말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항상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에 주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가 말씀을 손에 들고 묵상할 수 있으며 이 말씀이 심히 가까워 우리가 말씀을 늘 듣고 깨닫게 하시니 오늘도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수요 사경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 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며 변화와 능력이 되도록 주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284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봄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번 주로 우리 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고 또 코로나 상황도 해제되어서 빨리 우리가 본당에서 함께 얼굴을 보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고, 이 코로나 상황이 속히 해결되어서 더 이상 이 질병 때문에, 이 역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말씀을 잘 받고 이후에 후반기 기간 동안에도 믿음으로 더욱더 힘있게 성장하고 자라는 그런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모든 일꾼들, 직분자들이 은혜 가운데 말씀을 잘 붙들고 영성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줄 믿습니다.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하실 주님, 오늘도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역병 때문에 하나님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속히 이 질병의 위협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모두에게 고통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 속히 이 부분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이 세상의 소금과 역할,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과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중심으로 온 세계에 넘쳐나서 세계의 치유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본당의 공사다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수많은 일들 통해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공사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고 우리가 본당에서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예배할 때가 오면 하나님이여, 온 교회에 새로운 운동이 시작되게 하시고 새바람이 불게 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중에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의 새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직분자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우리 다음 세대도 꿈을 꾸고 하나님이여 새 마음과 하나님이여 새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변화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더 놀라운 길들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더없이 행복하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일하실 것이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그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더 밝히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말씀마다 은혜가 되게 하시고 깨닫고 붙드는 말씀마다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곱의 절반의 인생을 먼저 살폈고 오늘 그 나머지 인생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야곱의 그 살았던 그 일생이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의 이 신앙 생활과 너무 잘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들을 발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야곱 2번에 대한 부제목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전에는 어땠죠? 그전에는 하나님과 다투는 육신의 사람이었죠. 싸우고 다투는 육신의 사람. 하나님의 뜻에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틀어서 이루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방법과 실랑이를 벌였어요. 그래서 그 결정적인 사건이 야복강 나루트에서 주님과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야곱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열매가 그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런 변화의 부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성공적으로 바꾸어 가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보시면 두 가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위대성,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결국 사람을 자신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이걸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순복하는 삶을 다짐하게 만든다 했는데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어요. 한 사람의 인생 속에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그 위대하심이 열정, 열심으로 드러나는 그런 손길들로 우리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보기 1번입니다. 야복 나루에서의 긴 밤이라는 제목이 붙었네요. 하나님에 머물던 어느 날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조상의 땅으로 가라 하는 명을 받습니다. 꿈속에서 그런 명령을 받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처음에 야곱이 집을 떠날 때 리브가가 내가 부를 때까지 거기 있으라 그랬지요. 근데 리브가가 그의 어머니가 야곱을 불렀습니까? 안 불렀어요. 아마 야곱이 올 때는 이미 생을 떠난 것 같은데 그가 죽을 때까지 야곱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속을 안 지켰죠. 20년이라는 세월을 정말 고통의 시간들을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경험하고 있을 때 누가 부르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베델에서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라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진짜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억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야곱에게 가장 적절한 시기가 되었을 때 제가 볼 때 그것은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낮아지고 깎여지고 충분히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가라, 조상의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가야 되는데 살펴보기 1번을 한번 봅시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외삼촌 라반이 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절대로 자기한테 이익이 될 만한 일들을 놓칠 사람이 아니죠. 야곱이 얼마나 이용해 먹기 좋은 사람입니까? 딸들 때문에 또 나머지 6년 동안 얼마나 울고 먹었습니까? 근데 야곱이 반박하지 않죠. 대항하지 않죠. 싸우지 않죠. 라반 앞에서 철저하게 을로서 순종하는데요. 뭐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다 보니 라반 입장에서는 더 이용해 먹기 좋은 사람이 됩니다. 사실 세상에 가면 우리 신앙인들 괴롭습니다. 똑같이 악을 갚으면 편하겠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겁이 나서 못할 텐데 주먹 한 대 치여받고 싶어도 하나님의 생각이 나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들이 내게 한 대로 똑같이 나쁘게 갚아주고 싶지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악을 당해도 선으로 갚으려고 하다 보니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뭐 동네 북이죠. 뭐 건드려도 손해볼 게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대로 건들겠습니까? 라반에게 있어서 야곱은 진짜 그냥 떠먹여주는 밥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사실 이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끈덕지가 없어요. 나중에는 결국 야곱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 야반도주를 하거든요. 야반도주를 해요. 방법이 없으니까, 들키면 못 나가니까 야반도주 하는데 누가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라반에게 하나님 꿈속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절대 선악간에 따지지 말라 하고 딱 못을 박아 놓죠. 그래서 라반이 도망가는 야곱을 풀어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하냐면요, 라반이라는 존재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빠져나가지 못할 올무와 같아요. 함정이죠. 다른 말로는 무덤입니다. 죽음의 장소예요. 못 빠져나갑니다. 야곱의 힘으로는 라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있는 문제는 뭐냐면 출애굽과 같이 라반은 진짜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제 꿈을 꾸게 하시죠. 벗어날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든 도주를 하긴 했지만 며칠 안 돼서 잡힙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죠. 근데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야곱에게 선제적으로 임하죠. 그래서 출라반이 일어나게 됩니다. 출라반이 먼저입니까? 출애굽이 먼저입니까? 출라반이 먼저입니다. 이 출라반은 제가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출라반은 앞으로 장차 일어날 민족의 구원, 출애굽, 그리고 더 장차 나아가서 모든 성도들이 마귀의 손에서 주님이 빼내시는 이 구원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제적인 손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라반은 야곱을 다시 붙잡았지만, 따라잡았지만 야곱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었어요. 야곱을 붙잡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중간에 딱 벽이 되어서 막아주시니까 라반은 보내줍니다. 그저 보내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전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도망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음성을 주지도 않았는데 고통 속에 못 견뎌가지고 나 라반 밑에서 못 있겠어 이건 아내 데리고 도망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가다가 똑같이 잡혔을 것이고 아마 죽도록 얻어맞았을 것입니다. 네가 감히 나를 손해를 끼치며 도망가려고 그래? 이러면서 아마 더 엄청난 고통을 가면서 완전히 자기의 노예처럼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되니까 라반이 야곱을 붙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관건이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참고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못 참습니다.
참다가 못 기다려가지고 에잇 하면서 우리가 먼저 그냥 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책임을 누가 져야 되죠? 누가 책임져야 되죠?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어느 순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하라 하고 말씀하셔서 그 감동에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 일에 대한 뒷책임은 누가 다집니까? 하나님이 다지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순종은 하나님보다 앞장서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은 주님을 일하시게 하고 그 뒤를 따라가는 자세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마치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뒤따라가는 것과 같아요. 이게 순종입니다. 야곱은 순종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하여서 행동하지요. 물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야반도주밖에 없었지만 결국 또 보기 좋게 잡혔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거기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죠. 1번에 그 밑에 글 보면 그러나 라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간섭으로 해결됩니다. 그러나 형 에서와의 문제가 또 남아있지요. 이 형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야곱 자신의 큰 영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산 넘어 삼입니다. 라반의 문제를 풀었더니 이제 또 문제가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소식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에게 오고 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됐죠. 라반도 자기를 죽일 듯이 괴롭혔다면 에서는 진짜 죽일 기세로 덤벼들고 있어요. 왜 400명이 필요할지 감이 안 오는 거죠. 400명은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애굽의 명령에 따라 야곱을 치면 야곱은 영락없이 죽습니다. 거기다가 이전부터도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라반의 문제를 풀고 나니까 에서의 문제가 또 더 큰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선 라반이라는 문제와 또 에서라는 문제는 야곱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외부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올무와 또 함정에 빠지고 뭔가 엄청난 고통으로 빠지게 될 때 거기서 건져내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외부 세력에서도 건져내실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한 군데에서 더 빠져나오기를 원하시는데요, 바로 내면적인 우리의 잘못에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이 글에 보면 야곱 자신의 큰 영적 변화가 요구된다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 왜 라반에게 빠져들어갔고 왜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원인이 어디에 있죠? 결과적으로 그 원인은 야곱 자신에게 있었죠. 결국 변화되지 않았던 야곱의 옛 속성이, 옛 사람이 에서를 자기를 죽이게 만들고 또 상황을 악화시켜서 결국 라반에까지 가게 만드는 그런 동기가 되어버렸으니 결국은 불나방처럼, 불로 뛰어드는 나방처럼 야곱의 그 악하고 끼어지지 못한 옛날 속성이 자꾸 냄새 나는 곳으로, 자꾸 더러운 쪽으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쪽으로 자기를 내몰았던 거예요. 남 탓할 게 아니죠. 결국 자기 문제였던 것이죠. 이 문제 저 문제 자꾸 남 탓을 돌리는 게 아니라 되돌아보면 전부 다 자기 탓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좀 더 말을 잘했더라면, 내가 좀 더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더라면, 내가 좀 더 열린 관점으로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줬다면 안 생길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이 상담을 받는데 억울하다, 저 사람이 내게 막 이유 없이 미워한다. 근데 살펴보면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자기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게 진짜 문제죠. 하나님이 라반이라는 산을 넘게 하시고 또 에서라는 더 큰 산을 그 앞에 이끌어올 때 무엇을 깨닫게 하실 건가? 무엇을 깨닫게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야곱 안에 있는 변화되지 않았던 악한 속성. 하나님은 야곱이 거기에서도 빠져나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야곱을 그 속에서도 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놀라운 일을 이제 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살펴보기 1번의 2번 문제. 자, 결국 에서 앞에 당당한 금이 환영이라 할 수 없는 심정의 야곱, 어떤 책량을 사용하게 되는가 보면 두 때로 나누어요. 자기 재산을 두 때로 나누어 가지고 양분화시키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에서가 이쪽을 치면 이쪽은 도망가겠다. 만약 이쪽을 치면 이쪽이 도망가면 되지 않냐. 어찌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지만 계산적인 야곱을 생각해 볼 때 이런 마음이에요. 아무리 나빠도 절반은 건지자라는 그런 거죠. 아무리 악화되더라도, 일이 잘못되더라도 절반은 건지하지 않느냐라는 계산이죠. 치밀한 계산이죠. 여전히 그가 아직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절반이라도 건져보려고, 한쪽 치면 한쪽은 도망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도망가는 게 자유가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내 재산 절반은 남겨놔야 된다, 그런 얘기죠. 아직까지도 치밀한 인간적인 계산에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이런 상황에 두 때로 나눌 생각이 아니라 무릎부터 꿇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근데 먼저 두 때로 나누어 놔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 3번에 보면 야곱이 여러 가지 또 작전을 쓰는데요. 에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감정을 풀려고 그 무리를 세 때로 나누죠. 19절에 보면, 32장 19절에 보면 세 때로 나누어 가지고 하나씩 순서대로 에스에게 보내면서 에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든 돌려보려고, 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이 진짜 중요한데요.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이 32장 그 뒷부분을 보면 야곱이 결국 뭘 하냐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한 기도는 처음 있습니다. 이때가 처음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 야곱이 드디어 진짜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첫 번째 기도를 이 상황에서 드리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야곱은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도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썼죠. 재산도 양분했다가 아니다, 예물을 보내야 되겠는데 세 번으로 나눠 가지고 에스에게 보내는 그런 방법도 쓰고, 그래 놓고도 불안한데 드디어 무릎을 꿇고 그 인생의 처음이겠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 제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평안하게 돌아오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그 약속, 내 자손을 이렇게 복되게 하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두 가지 기질이 지금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야곱에게는 지금 엄청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어떤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 생각했으면 전적으로 주님께 매달려야지라는 완전한 믿음을 우리는 기대하는데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지는 않아요. 사람은 서서히 바뀌는데 이 변화의 모든 과정이 다 은혜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 손을 모으고 기도를 시작했다, 이것부터가 이미 은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기도 많이 한 사람 볼 때는 그게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요, 그 사람의 지난 시간을 비교해 볼 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그건 칭찬받을 일이죠. 정말 우리 옆에서 축복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큰일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해야 되죠. 교회는 죽었다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느 날 안에 태워주려고 교회 입구까지 차 몰고 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예배는 안 드리고 갑니다. 교회 사람들이 아니 여기까지 왔으면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저렇게 꼭 가냐라고 비아냥 거릴 수도 있겠지만, 교회 근처도 안 오는 사람이 안에 태워주기 위해서 교회 마당까지 온 것만 해도 사실 그 하나님 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축복해 줘야 되죠.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이 욕을 안 하는 것도 변하고, 욕 안 하다가 어느 날 좋은 말을 하게 되는 것도 그것도 변하고, 이 변화의 모든 과정들은 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야곱을 보면 늘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자기 마음에 내킬 때까지 막 어떻게 하든 속이고 사기를 치고 했던 그 야곱의 모습은 이제 기도하는 모습과 병행되어서 나타나고 있죠. 이것이 이미 야곱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도 불안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계속 그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도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자녀들, 자기 아내들 다 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근데 정작 야곱은 강을 못 건너요. 불안하기 때문이죠. 두렵기 때문이죠. 모든 걸 다 잃을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 정작 야곱은 강을 못 건너고 혼자 강 건너편에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그 밤이 얼마나 괴로운 밤일까요? 아마 야곱의 평생에 있어서 이 날이 가장 힘든 밤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 힘든 날 밤 갑자기 뭔가 이상한 존재가 나타나죠. 4번을 봅시다. 불안한 그는 홀로 야복 강변에 남아 불면의 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시작됩니까? 32장 24절에 보면 어떤 일이 시작되죠?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좀 동화를 많이 봐서 이걸 아름다운 장면으로 생각하는데요, 이걸 뭐 기도처럼 생각해서 막 밤새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 시간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단어는 절대 은혜로운 단어가 아닙니다. 씨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를 보면 먼지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멱살 잡고 막 뒹굴어서 온 흙을 막 뒹굴고 있어서 먼지가 막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도한다고 고상하게 앉아있는 자세가 아니라 말 그대로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그런 죽고 사는 씨름인 거죠. 완전 싸움이죠.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는, 이름도 모르는, 처음 보는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는 야곱을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고 버티고 막, 그러니까 뒹굴고 서로 막 엉키고 먼지가 이런 흙먼지가 막 일어나는 이런 시간을 밤새도록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죽을 판인데 혼자 남아서 지금 얼마나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심적으로도 죽을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는 자기를 막 거의 죽이려고 하니까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든 밤이 됩니다. 이날 밤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마 최고 힘든 밤이 되었을 거예요. 그 아바크라는 단어, 씨름하다, 이 사투를 벌리다, 진짜 격렬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싸움을 얘기하죠. 먼지 나듯이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날이 셀 때쯤 되어서 시간이 거의 밤이 다 지나가죠. 하루가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되려고 할 때 이 사람이, 야곱이 결코 만만치 않고 안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발버둥 치는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열심히 사투를 벌였지만 야곱이 감당하지 못할 힘이 이제 주어지기 시작하죠. 환도뼈를 딱 칠 때 이 허리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허리가 나가면 일어설 수도 없고 주저앉아서 하반신이 마비가 되든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고통 속에 죽게 되는데, 기절을 하면 죽는 것이고 끝까지 붙으면 나중에는 뭐 하반신 마비가 될 정도로 사실 그것도 인생이 끝난 거죠. 이 환도뼈를 치는 순간, 허리를 치는 순간 사실 뭐 인생이 이제 끝났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려고 하는데 야곱이 그 다음부터 행동이 바뀌었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진짜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무력하고 아무것도 못할 그런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상태가 된 순간 야곱이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의 다리를 꽉 붙들고는 안 놓아줍니다. 나로 축복해 주십시오. 내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절대로 못 놓겠습니다.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러며 매달려서 간구하는데요. 자, 4번의 두 번째 질문 보시면 이 순간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었는데 그 다음에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울며 간구했다 라고 했습니다. 간구,
기도했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언제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던가요? 없었어요. 그는 남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마음을 감추었죠. 그런데 이제는 감출 것도 없어요. 이대로 있으면 죽으니까, 인생이 끝나니까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축복해 주죠. 너의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강탈자, 남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거짓말쟁이, 사기꾼, 그런 이름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말합니다. 참 이 밤에 일어났던 일들이요, 이게 진짜 중요한 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를 하는데 두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가장 극심히 고통스러웠던 밤에 사실 에서 때문에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은 누구와 싸우셔야 됩니까? 야곱 편에 계신 하나님이라면, 야곱이 누구 때문에 힘들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누구와 싸우셔야 되죠? 하나님은 에서와 싸우셔야 돼요. 그래 야곱이 은혜를 받죠. 근데 하나님은 에서와 싸우지 않습니다. 야곱과 싸우십니다. 문제의 근원이 야곱에게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그 문제와 싸우기를 원하세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계속 고통 속에서 하나님 이걸 해주세요, 저걸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는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통해 나와 싸우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달라지기를 원하고 그 문제 앞에 어쩌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바꾸기를 원하시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놓으니까 이 하나님의 손길을 계속 거부해요. 아니 내가 아니라 저 문제와 싸우셔야죠. 저 사람하고 싸워야지 왜 나와 싸우시려고 합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시고 저 사람들을 괴롭히셔야죠. 우리는 계속 하나님하고 사투를 벌려요. 실랑이를 벌여요. 왜 나와 싸우시는지에 대해서 개념을 못 잡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실 때 이걸 받아내지를 못해요. 수용하지 못하고 계속 거부하고 막아내고 싸웁니다. 이게 겨루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하고 겨루다,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는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야곱이 이게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미처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랬으면 뭐 또 태도가 달라졌을지는 모르지만,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렴풋이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절대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계속 버티는데 그 사투의 결과가 뭘로 끝나죠? 자기의 환도뼈가 어긋나게 되죠. 이게 어긋난 게 그냥 약간 어긋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탈되는 걸 얘기해요. 이탈되면 뭐 의학적으로 볼 때 환도뼈가 이탈이 되면 우선 숨을 못 쉽니다. 사람이 숨을 못 쉬어요. 그 다음에 하반신이 바로 끊어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몸의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가서 일어설 수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땅바닥에 들어눕는 상태밖에 못 됩니다. 겨우 숨만 붙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결국 버티는 그 일의 끝은 죽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이 자기를 공격할 때 이걸 수용 못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몰라가지고 하나님 왜 자꾸 나를 괴롭히십니까? 왜 자꾸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하고 계속 힘겨루기를 하면 결국 우리 인생은 더 고통 속에 전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치실 때도, 나를 내리치실 때도, 채찍질할 때도 그걸 수용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 자녀가 참 말을 안 들어서 매 맞아야 될 때가 있어요. 부모가 웬만해서는 매 안 들겠지만 매를 안 들면 안 될 상황까지 오면 부모는 매를 들어요. 그래서 매를 들면 우선 때리기 전에 경고하잖아요. 너 내가 때린다? 막 때린다 경고하는데 이 자녀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안 때릴 거예요. 잘못했다 빨리 말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근데 이 자녀가 막 바락바락 기를 쓰면서 나는 잘못한 거 없어 하면서 막 부모님하고 겨루면 결국 뭐 하게 되죠? 부모는 때립니다. 결국은 때리죠. 이 매를 막 맞는데도 자녀가 더 악을 쓰면 더 맞아요. 더 맞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매를 들 때 내게 문제가 있구나, 이걸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돼야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겠구나. 부모가 저렇게 매를 드는데 내가 많이 잘못했는갑다. 이걸 빨리 수용하면 맞을 일도 없어요.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지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분명히 잘못한 거는 아는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매를 든다는 것은 내가 뭘 많이 잘못했다는 뜻인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말씀해 주세요. 고칠게요. 이러면 안 맞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하고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자꾸 나와 싸우십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때리고 우리는 막 안 맞고 피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이 결과는 우리가 철저하게 지게 돼 있어요. 근데 언제 이기죠? 언제 복을 경험하게 되죠? 그걸 수용합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으니, 이제는 더 이상 막아낼 힘도 없으니 땅바닥에 들어누운 상태로 복을 달라고, 내게 축복해달라고 막 붙들고 울면서 기도하죠. 가장 약한 자리에서 모든 게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아니하는 밑바닥까지 내려와서 드디어 울면서 기도할 때 그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계속 내리막이었다면 마지막 밑바닥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에게 복이 임합니다. 자, 살펴보기 2번은 그에 대한 내용이죠. 살펴보기 2번,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제 울며 호소하는 모습을 우리는 비로소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야곱에게 어떤 변화가 주어집니까? 32장 28절, 야곱이 울며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나죠. 너의 이름을 이제 무엇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사라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단어가 붙여졌어요. 그래서 변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라고 되었는데, 사라라는 단어는 딱 여기에 하고 또 이 부분을 설명하는 호세아의 그가 하나님과 겨루고 울며 기도했다 하는 그 부분에 나온 거예요. 결국은 이 사건에만 이 단어가 쓰여졌고 성경 전체에 이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단어의 정확한 용법을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우리는 번역했는데 겨루다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하고 겨루다. 그래서 겨루다라는 단어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하고 맞짱을 뜨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자꾸 생각해요. 근데 이 단어가, 사라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향해 마주보고 힘을 겨루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틀렸어요. 이 사라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마주보면서 힘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힘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곁에 있다는 거죠. 이 사라라는 단어가 마주보고 힘싸우는, 힘겨루기 하는 게 아니라 곁에 같이 같은 선상에 서서 힘을 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유대 랍비들이 이 부분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역은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네가 하나님을 더불어 능력을 얻었으며 네가 사람들 중에서 강해졌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번역한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힘을 얻었다라고, 힘을 얻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사라의 용법이거든요. 힘을 내다라는 뜻이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정확하게 이 부분을 번역하면요,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함께 힘을 얻어서 승리하게 되었다, 강해졌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더 맞아요. 그러니까 힘을 막 내어서 처음에는 육신적으로 자기가 있는 없는 젖먹는 힘까지 끌어내어서 하나님과 막 맞짱을 떴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라가 겨루다는 의미로 이제 해석될 수 있는 요지겠죠. 그런데 나중에 그가 이스라엘이랑을 받을 때 이 사라는 마주 보고 싸우는 게 아니라 힘을 내긴 내는데, 하나님 마주편에서 힘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어울려서 힘을 내는 모습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도 하나님과 함께 힘을 내요. 더 이상 약한 야곱이 아니죠. 힘없이 밑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야곱이 아니죠.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야곱,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 발견했죠. 그죠?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적들이 눈앞에 그렇게 펼쳐지는데,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더불어 힘을 얻으니 연합군이 어떤 연합군이든 간에 다 이겨내잖아요. 다윗이 그걸 보여줬죠.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어땠습니까?
적군이 아무리 숫자가 많고 적더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는 이스라엘은 천만인을 감당해내는 능력을 드러내죠. 이스라엘의 이름의 비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야곱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든 간에 김기훈이든 김개똥이든 어떤 이름이든 이제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는 이름이 바뀝니다. 기도의 무릎을 안 꿇으면 김기훈으로 살아야 돼요. 김개똥이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주님이 응답하실 때 우리는 어떤 존재로 바뀌게 되죠?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존재, 하나님이 힘을 부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의 변화입니다. 그가 얻은 약속이에요. 2번 봅시다. 하나님과 화목해 된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3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브니엘 하나님을 그가 만난 뒤에 이스라엘이라는 엄청난 은혜의 약속을 그가 소유한 뒤에는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에스가 오고 있을 때 맨 뒤에 남던 그가 맨 앞으로 나갑니다. 종들 앞에, 자녀들 앞에, 아내들 앞에, 맨 앞에 그가 나갑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가 겸손한 사람이 되었는지 에스가 눈에 보이자마자 그 앞에 7번을 몸을 굽혀서 엎드리죠. 7번을 엎드립니다. 그건 단순하게 비굴하게 살아남으려고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2-3번만 해도 되겠죠. 근데 7번을 엎드렸다는 것은 진심으로 형을 존중한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 말을 바꾸어 보면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과 겨루고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를 상대 앞에서 낮추는 심성으로 바뀌었죠. 겸손한 야곱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나니까 오히려 육신적 욕망에 끼어졌어요. 자기를 어떻게 하든 살아보려고 애쓰던 그의 모습이 겸손하게 바뀌었어요. 높아지려고 할 때는 막 낮아지더니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자기를 7번 낮추며 몸을 엎드리니까 오히려 길이 열려요. 살 길이 열리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역사하신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 앞에 앉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돈도 많이 모아서 저 사람 위에 올라서려고 그러고, 내가 갑이 되기를 원하고 어딜 가든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나아져야지 라는 경쟁 심리에서 계속 악랄하기를 버티고 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딱 만난 순간 주님이 내 안에 만들어내시는 열매는 겸손입니다. 자기를 상대 앞에서 낮출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당신이 저보다 훌륭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환도뼈가 얻어맞아서 이미 그때 죽은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이제 사는 것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잘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야곱을 낮추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고 있는 일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 끝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생각해라. 왜 그랬을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모세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너를 낮추시며.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낮아져야만 할 수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마음이 높은 사람은 절대 신앙생활 못합니다. 시작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겸손과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요, 내가 죽어져야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따르게 됩니다. 내 욕심이 없어져야 주님의 꿈을 품게 됩니다. 내가 죽어져야 진짜 진정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을 때도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뺑뺑 돌리실까? 답은 하나입니다. 나를 낮추기 위해서. 예전에 나의 인간적인 욕심이 라반을 화나게 하고 에서를 화나게 하여서 나의 원수를 만들어내고 내 삶을 더 괴롭히는 요인이 됐다면, 문제는 진짜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자기의 잘못된 습성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죠? 고통 속에 야곱과 싸우시며 그를 죽이시고 다시 그를 살리십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는 사람으로 살리십니다. 겸손한 자는 기도합니다. 근데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자기가 나는 뭘 잘 못해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실력이 별로 없어요, 이 말이 겸손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진짜 못난 사람도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그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데서 겸손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그러면서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여전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기지 못하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죠. 여전히 막 못한다고 말하지만 자기 인생을 자기가 계속 뭘 해보려고 하는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깨어져야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표면적으로 보면 기도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에 있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이 언젠가 우리가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이에요.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웬만해서는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아,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말은 엄청 잘하는데 실제로는 기도의 무릎을 안 꿇어요. 또 막상 기도의 무릎을 꿇고 난 뒤에도 조금 있으면 벌떡 일어나서 가요. 안 그래요. 그거는 기도한 거지, 그냥 기도한 거지 진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죠. 정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매달립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 앞에 엎드려 울며 간구합니다. 마치 환도뼈가 끊어진 자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자와 같이 땅바닥에 누워 뒹구는 자처럼 엎드려서 주님만 붙들고 주님이 일하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자가 어찌 잠깐 기도했다가 일어나서 하면서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안 그러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한 가지 모습을 원하십니다. 내 자아가 철저하게 깨어지고 광야 생활을 통하여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드디어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모습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서 보기를 원하셨던 모습이고 오늘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 겸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어디로 가게 되는가? 35장 1절에 보면 이제 그가 에서와 문제를 풀고 난 뒤에 그가 어디로 가야 되죠? 원래는 그가 서원했던 자리에 있었죠.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던 곳 어디였죠? 베델이었죠. 그가 베델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정착해요. 왜? 세겜은 살기 좋은 큰 성이거든요. 문화가 발달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제단도 쌓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며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베델로 안 가고 거기 있다 보니 때가 묻어요. 죄의 문화에 잡혀요. 디나가 세상 문화 구경하려고 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상적 문화가 들어오면서 세상과 점점점 가까워지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다 보니 결국 더러운 사람들에게서 봉변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두 아들은 칼을 들고 거룩한 할례 제도를 악용하여서 사람을 잔혹하게 죽이는 살육의 죄를 지으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야곱의 일가가 몰살당할 만한 위기에 또 봉착하게 되죠. 그때 야곱이 깨닫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뭘 잘못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디로 오라? 35장 1절에 보면 베델로 올라오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죠? 베델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한번 주일 오전 예배 때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겜에서 아무리 제단 쌓고 주의 이름을 불러서도 성경에 세겜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열심히 자기 장막 앞에 제단 쌓아놓고 편리한 곳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었어요. 주님이 응답이 없었으면 여기가 아닌가 보다, 그러면 빨리 제단을 접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 중심적 예배를 계속 고집하다가 큰 봉변을 당해요.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한테 또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베델의 제단을 쌓을 것을 말씀하는 것 들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처음에 서운했던 것이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은혜의 장소였죠. 이제 거기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야곱이 어떻게 돌아가죠? 3번의 두 번째 질문 보면 이곳으로 돌아가면서 자기 자신에게 특별히 내린 명령이 있습니다. 32장 2절에 보니까 뭘 버리고?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가꾸고 옷도 의복도 바꾸고 입습니다. 액세서리 다 제거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것이죠? 그동안 세겜에서 묻었던 모든 때들을 다 벗겨내는 거예요. 말 그대로 회개이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거듭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진정 회개하는 자세를 가집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옷을 다 바꾸고 입습니다. 이방신 다 버립니다. 액세서리 다 제거합니다. 말 그대로 겉보기부터 시작해서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 달라졌죠. 옷가짐이 다 달라졌어요. 옷을 바꾸고 입었습니다. 문화도 다 바뀌었습니다.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가꾸고는 베델로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죠. 교회 올 때 우리의 자세가 이와 같아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마음, 세상적인 마음 그대로 찌들린 상태로 아무 도전 없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릴 때 예배에 과연 집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눈은 설교자를 보고 있고 모습은 예배 순서를 따라가는데 마음은 예배와는 저 떨어져서 여전히 세상 수많은 일들 속에 막 놀고 있어요. 그렇게 예배 드려봐야 주님은 응답하지 않겠지요. 야곱은 예배하러 가는 자의 자세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우선 다 버리죠. 자신을 정결하게 가꿉니다. 마음도 몸도 깨끗하게 가꾸죠. 그리고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의복을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 모습으로 나가서 은혜 받으려고 갑니다. 여기에는 야곱에게는 특히 이렇게 가는 모습이 목숨 내놓고 가는 여정이지만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새 출발하게 되지요. 우리는 야곱에게서 예배자로서의 참된 모습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말년의 야곱이 한 말을 보자. 예전의 야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자 했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 2절 보시면 애국과 전 세계 큰 흉년이 임했고요, 7년 대흉년을 통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요. 그러면서 먼저 아들을 애굽에 보내어서 양식을 구하라 했는데 요셉이 알아보고는 형을 사로잡고 나머지 돌려보내죠. 그리고 이제 시몬을 다시 얻기 위해서 올 때는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그랬는데 이제 그 중간에 부분에 해당되죠. 양식이 다 떨어져서 다시 이제 애굽으로 양식을 가지러 가야 되는데 야곱이 1절 2절에 뭐라고 하는가 봅시다. 1절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상상해 봅시다. 변화되지 않았던 야곱이라면 어떻게 얘기했을까? 양식을 어떻게 사오라 했을까요? 양식을 최대한 많이 사오라. 돈은 적게 내고 어떻게 하든 양식은 많이 구해야지. 최소의 지불과 최대한의 성과를 거둬서 오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야, 조금 사왔다가는 안 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가 만족할 만큼 충분히 가져와라 라고 얘기할 만한 옛날 야곱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얼만큼 사오라고요? 조금 사오라. 여러분 여기에서 뭘 느낄 수 있죠? 왜 조금 사라고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자기 아들들이 부담을 더 많이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위험한
위험 부담을 더 안 느끼게 하려고, 어떻게 하든 좀 자식들이 안전한 가운데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위험을 안겨주지 않게 하려고 조금만이라도 사와라,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의 욕심이 이미 많이 끼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지요. 양식에 대한 욕심이 사라졌음을 봅니다. 43장 14절 볼까요? 이제 나중에 보내려고 할 때 막내를 보냅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베냐민 보낼 때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릴 거예요. 근데 14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자식에 대한 욕심도 내려놓죠. 다른 아이들, 다른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가장 아끼는 아들 잃더라도 그래 어쩔 수 없지, 하나님이 지켜주기를 기도할 뿐, 이러면 잃겠다 하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는 야곱을 발견합니다. 자, 45장 28절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했습니다. 45장 제가 잘못 봤네. 45장 28절 나중에 그가 요셉을 만나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로다.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랬더니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야곱에게서 어떤 말이 나오죠? 이제 충분하다. 나는 이미 만족한다. 더 이상의 욕심은 없다. 만족한다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세 가지 표현을 생각해 봅시다. 양식을 조금만 사와라. 많이 사올 필요 없다. 조금만 사와도 된다. 자식 잃게 되면 잃는 거지 뭐.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지금으로도 나는 충분히 만족한다. 여러분, 야곱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까? 많이 바뀌었죠. 옛날 아둥바둥 막 손이 움켜쥐고 뭔가 잘해보려고 복을 받으려고 애쓰던 그의 인간적인 욕심이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깎여가서 이제는 겸손하고 욕심이 없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바꾸셨어요. 그를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죠.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더 깊은 생각 보시면 노년기에 그의 육신의 눈은 어두웠으나 심령의 눈은 밝아졌다. 그는 부친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다. 정확히 손자들에게 복을 빌 때도 손을 어긋 맞추어서 차자를 축복할 만큼 그의 영안은 맑았다. 또한 위대한 선지자로서 후손들에게 예언적인 축복을 하게 되었다. 야곱이 말한 험악한 세월을 회고해보고 하나님의 역할을 생각해보자. 거칠고 야생마같이 제멋대로 뛰어다니는 야곱, 하나님이 뭘로 꺾으셨죠? 험악한 세월을 통해 그와 함께 해주면서 그가 넘어지고 실패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지만 그 험악한 세월을 잘 통과하게 하심으로 결국 야생마 같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 인생 전체에 여러분 누가 발견되어집니까? 야곱이 잘했습니까? 누가 잘했습니까? 하나님이 잘하셨죠.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으며 결국 하나님이 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 안 듣는 야곱을 결국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성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 손길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뭘 하려는 게 아니라 울면서 기도의 무릎을 꿇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도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신앙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마주서서 힘을 내며 겨루었던 우리가 이제 철저하게 깨어져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며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서 힘을 내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더 낮추어 주시고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의지하는 자로 다듬어 주셔서 멋진 신앙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명찬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나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인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교회 소식은 이제 이번 주에 우리 교회 공사가 완전하게 다 끝이 납니다. 토요일에 우리 교회 본당에 대청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마무리 청소를 깨끗하게 할 때 힘을 좀 보태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부를 참고하시고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른 후에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